바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을 14장 제2절은 빼고 3절을 찾아왔는데 3절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장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성도들의 특징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내 장로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아왔던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보아왔던 천성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땅에서 성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절대로 이 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하늘을 비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교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찬양, 손해보면서 빼앗기면서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낙심하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고 조금 힘들다고 주님은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징징 짜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죽겠다 그러고, 이것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하고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끌려가면서 직장을 잃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다 뺏기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면서도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가 그렇게 한자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인도대로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치관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굳게 믿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붙들고 절절 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는 쪽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방향을 우리가 잘 맞추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디에다 충성해야 될 것인지 주님의 길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이제 6절부터 끝까지는 이 교회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치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을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치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공중에 날아갑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이 복음이 승부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영생과 심판을 갈라놓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부럽고 나도 그냥 확 때려치우고 저렇게 하면 못 가.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싶고 천국만으로는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거기서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좀 그럴듯하게 한번 내놓으라고 뽐내면서 한번 뽐대기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원한 그 실상, 영원한 그 심판당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도록,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붙잡도록 주님께서는 이 1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8절을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가 바로 무너졌다.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바벨론이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세상에서 숨기도록 하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가 결국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9절입니다.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잔에 섞인 것이 하나도 없는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열기가 새 선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세상에서 내 권리를 놓치고 내 이익을 놓치고 세상 것을 취하지 못할까 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소에 표를 받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원인 그대로의 이 진노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들 때문에 자꾸 이 증인의 삶, 증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뒤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오늘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14장 12절에서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게 합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거부하면 바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시오, 생명의 주인이시오,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 아닌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 하나, 내 호흡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스타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을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공연합니다. 정인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정인의 삶인가? 여러분 늘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자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이요, 우리 삶의 참 목표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주는, 참 행복을 주는 길인 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이것이 정말 주님 나라의 정인으로 사는 삶이 맞는가 아닌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개자 그렇게 살아가서